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신앙으로 성장하였고 또한 예수를 알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까지 정말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그의 모습 또 그가 그렇게 성장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를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살펴보면은 디모데에서 얼마나 있는가, 그가 어디여서 무슨 사역을 했다는 것 외에는, 그리고 간혹 사도 바울이 그를 디모데를 많이 부르는 내용들 외에는 그의 행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부모의 외할머니의 신앙을 통하여 성장된 인물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면은요, 칭찬받는 일꾼이었고 행복한 일꾼이었고 또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하는 목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주 영적으로 능한 사도 바울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은 행복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디모데처럼 인정받는 행복한 일꾼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모친 유대인 유니게에서 그리고 부친은 헬라인인데 그의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조모 즉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하여서 그가 신앙인으로 성장되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루스드라의 출신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일꾼이 되어 이곳저곳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또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인물이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라는 이름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지만은 그는 이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한 소아시아 이방인의 나라에서 출생하였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강건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인정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신앙이 오늘 이 어려운 때에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디모데가 성장하고 자랄 때 그가 활동할 때 그 당시의 시대는 언제였느냐? AD 1세기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사도들이 활동하는 왕성한 그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종도들이 전도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곳곳마다 교회가 설립될 때 초대교회가 점점 강해지고 확장되어가는 확장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디모데가 그 당시에 성장하며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되다 보니까 생활하는데도 어떨 때는 서로가 의견이 맞지도 않을 때가 있었고, 때로는 그들의 정통적인 것과 그러지 않은 것과의 서로 트러블도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제대로 제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고 신약시대로 이제 조금씩 정착되어져 가는 과도기 때에 디모데가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등에 관한 신학적인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초창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들이 확장되어져 갔죠. 또 그런 당시에도 지금처럼 뭔가 비슷하게 이단들이 있었고 사이비 종교가 있었고 거짓 사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잘 믿으려가는 믿음에 혼돈을 주는 그런 혼란스러운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격변기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의 주요적인 그가 활동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다시 나오겠지만은 그 모습을 해보면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역하기 이전에는 그는 부모의 신앙으로 잘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할례를 받게 되고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그때부터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총회 본부에서 전달하는 것들을 전달하고 돌아보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다시 만나고 복음 전파에도 힘썼고 마게도니아에도 파송을 받아서 그쪽 지역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에 갈 때. 그럴 때 두 번째 투옥할 때 바울을 찾아가 방문하고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교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고도 믿음을 가지고 평범한 그가 신앙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까지 이룬 인물이 오늘 디모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모데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물이 되어줄 수 있는 성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마음 성품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그는 루스드라에서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좋은 평판을 들은 것으로 볼 때에 그는 유순하고 또 인정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처럼 그 자기의 지역에서 인정받으며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유순하고 평판이 좋은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소아시아 루스드라였는데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는 칭찬을 받았음을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읽었던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무시당하면 거기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받은 이런 행복한 사람이었죠.
특별히 그가 15세나 16세쯤 되었을 때에 아마 사도 바울을 처음 목격한 것 같아요. 1차 전도로 열정을 다할 때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앞장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기보다는 거의 죽을 만큼 됐던 지경에서 그가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아마 이런 모습을 그 당시에 이 디모데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돌에 맞아 죽었다고 사람들은 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디모데가 변화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느냐?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지만 또 한편에는 그가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동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이 대한민국에 초창기에 들어올 때 샘 마펫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에 빠질 때에 거기에 동기했던 인물 하나가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마펫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처럼 다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건에 있어서 오늘 여기는 그가 죽을 지경에까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모습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변화되는 모습에 감동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때에 오늘 바로 이 디모데는 그 자기의 고향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며 열정된 것을 보게 되어졌고 또한 그가 믿음으로 잘 자람으로 자기 고향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받는 행복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순수하고 유순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인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는 그는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또는 믿음 안의 참 아들 그렇게 칭찬받으며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열정적인 인물이었고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 앞에서 그가 내 사랑하는 참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것,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런 믿음으로 강해 있었고 신실하고 참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누가를 데리고 일을 하고 행할 때에 때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좋은 일을 하지만은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팽개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결단 있고 절제 있는 사도 바울 앞에서 내 신실한 아들, 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면 그런 믿을 만한 책임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에게 격려 편지를 줍니다. 즉 영적으로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고 또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믿음으로도 준비되어 있는 자였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몇 가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기록된 것은 위장병이 있었고 그 외에 또 나는 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서 그것을 써서 몸을 치료하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그의 몸에도 위장병이라든가 지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정이었고 열심이었고 인정받는 철저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책임감 있고 성품이 유순하고 또 많은 지도를 받는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디모데는 경건한 신앙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에서 교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신앙 교육을 잘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어릴 적에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당시에 엘리 제사장에게서 또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이 되어지죠. 오늘 이렇게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인데, 그래서 디모데는 그야말로 반듯한 신앙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반듯한 신앙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이가 되어졌죠. 이것을 보면은 어릴 적부터 우리의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녀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 교육을 잘 하는 것이 훌륭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속 학문을 익히기 위하여 학교 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 부모들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있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자식 교육에 보면요, 거의 3분의 1, 심지어는 절반 정도를 교육비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식을 위한 애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애정이 육적이고 세상적인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열심히 투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좋은 대학 가면 뭐죠? 좋은 직장 얻는 거죠. 좋은 직장 얻는 이유는 뭐죠?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돈 잘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돈 때문에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일들, 잘못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디모데는 믿음으로 잘 성장했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그가 일어섰음을 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정말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의 직분자들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자녀손이 잘 이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역시 부모의 교육은,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하는 것은 얼마나 복이고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이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지고 또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자신의 내성적 성격과 병약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자기에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과 동력자들의 끊임없는 도우심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바로 그를 통하여, 충성하는 그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는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좀 입술 쪽이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좀 입술도 붓고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피가 나가지고서 지금 상처가 있지만은 반차고 부서진 퉁퉁보다도 영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수요 예배, 아니 새벽 기도도 한 이틀 정도는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어디가 아프다는 거, 또 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도 아까 말한 위장병이라든지 그 외의 병이 있음을 디모데전서 5장에 소개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을 다했다는 것은 그의 책임감 있는 충성된 모습도 있겠지만은 또 그를 도와서 함께 협력한 동해자들이나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동력자들의 도움과 관심과 애정들이 디모데를 든든히 세웠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연약한 자들을 들어 또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동력자가 되고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월 달이면은 어떤 일이 있죠?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비례대표는 그냥 정당에서 내세운 일할 일꾼들,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역구에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참으로 때로는 이름 있는 사람을 심어놓기도 하지만은 요즘에는 많이 달라져 가고, 그래도 그 지역의 출신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출신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때로는 동창회, 동문회에, 또 지역의 어떤 봉사활동에 인정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표를 많이 얻기도 하죠. 아마 4월 달에 가서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기 지역에서 자라났고 자기 지역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사람이 그 지역에 인정받아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훌륭하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그런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그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하는 자들과 동력해주고 기도해주고 구원해는 이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또 함께하는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한 든든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돕는 자들이 이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숨어있지만은 그들의 역할을 통하여 디모데가 아름다워진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를 부를 때 앞서 말했지만은 사랑하는 아들 또는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들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또 바울로부터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정받는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책임감 있고 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를 통하여서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를 형제 또는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또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때로는 우리 형제 곧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빌레몬이라든지 골로새라든지 고린도 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동력자 디모데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하며 디모데를 동력자로 말합니다. 이만큼 인정받고 믿을만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당시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이고 복음에 앞서가는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그 사람의 믿음으로 믿을만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처럼 믿을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는 자신이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수시로 그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목회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제자였고 동력자였고 형제였고 아들임을 칭함으로써 아주 그를 가까이 했죠. 그 반대로 이 디모데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고 양육받을 수 있고 정말 존귀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모습만 힘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돌아보고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서로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학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사도 양육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기 전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장차 우리 주일학교가 일어나면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은 후원금을 100원씩, 1000원씩, 만원씩 모아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할 때 때로는 간식비로도 대주고 때로는 교육비도 대주고 후원금을 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고 아름다운 모습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후손을 향하여 후배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는 흔적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디모데는 당시에 선택된 인물로서 떠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보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보니까 정말 디모데가 아주 신실하고 믿을만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지는데 당시에 주위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어서 그를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할례를 통하여 유대인임을 인정받게 되어지고 복음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간 것이죠. 오늘 이렇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동참하게 하는데 그 동참의 과정 중에 바로 할례를 받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부모의 밑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지역에 있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때 동참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전하죠.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행자가 되자 할 때 그는 따라가게 됩니다. 헌신하는데 마음을 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를 바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지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디모데를 통하여 보여주는데 이런 모든 모습들은 정말 부르심에 디모데가 순응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하러 갔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도자로 사명자로 부르기도 하지만 또 간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후원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름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럴 때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으면 후원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참할 수 있는 데 가서 조력해주는 동참자가 되어지는 것도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바울이 순교한 후에 바울이 아끼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전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달의 여신인 디아나라는 신이 있습니다. 디아나, 바로 이 여신은 그들이 섬기는 아주 아름다운 신이었는데 디모데가 그거는 우상 숭배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신을 업신여긴다고 해서 디모데를 죽였다. 그래서 순교당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아가지고 64년에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마지막까지 복음 안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라는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끝까지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끝까지 믿음의 헌신을 다한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칭찬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디모데와 같이 칭찬받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 디모데처럼 서로에게 인정받아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종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서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시는 삶이 이어가기를 원하고 행복과 기쁨은 사탄의 시험에도 물리칠 수가 있고 병과 질병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 다시 한번 우리들도 디모데처럼 인정받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하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디모데는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나 자신도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 후손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의 종에게 인정받고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니 나도 인정받아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재하고 거듭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크신과 선하심으로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하나 특별히 우리 디모데가 정말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자란 그가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또한 사과들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인정받아서 곳곳에서 복음의 사역으로 힘썼던 그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순교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디모데. 아버지는 우리도 이런 신앙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성숙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몸은 된 길들 자녀들 되고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통하여서 나라와 다른 자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디모데라는 인물을 바로 그의 부모를 통하여서 외할머니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바르게 자랐고 믿음에 바로 자란 그가 정말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가 성품이 아름답게 성장되어짐으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고향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유능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형제라고 동력자라고 하며 그를 믿을 만한 인물로 표상되어졌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마지막까지 맡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디모데처럼 주여 우리의 가정이 나와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성장되어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하여서 멋진 인물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돕는 자가 되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자가 되고 서로 협력하여 영광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더 경복해 하는 중심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